망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되어 주소서. 내 생각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 살아감성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는 당신이 왕인데 생각과 마음에서는 왕이 아니기에 힘이 듭니다. 나의 전인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만 왕이 아니라 내 모든 살아감 속에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당신의 보좌가 되게 주소서.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관해서 설교를 쭉 하는데 지금쯤이면 벌써 다 맞춰야 되는데 5장 3절 4절을 못 넘어가요. 계속 여기서 걸려 있어요. 왜 걸릴까? 왜 이 부분에서 쑥쑥쑥 진행하지 못할까?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것, 아니 이 사상이 이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인 것을 제가 조금씩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쭉 열거해가지고 많은 성경에 있는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핵심, 포인트,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이면서 단순하면서도 나머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체력이 튼튼했어요. 이 영적 체력이 튼튼했죠. 영적 체력이. 머릿속에는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어도 이 영이 튼튼하다 보니까 그들이 많은 시련을 이길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을 저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이 영적 체력이 약하고요. 이 머릿속에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표현되려면 막아요. 결국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표현되는 건데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머릿속에 차 있다 보니 이 머리는 행동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생각에 있는 것들이 현실을 이기지를 못하고요. 또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결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력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알지만 넘어져요. 알면서 넘어져요. 알면서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졌는데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 알면서도 넘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들의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약하느냐 이거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 왜 약하느냐 보다도 좀 튼튼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성경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물론 산상수훈에서 그 3절 4절이 우리의 그 영적인 체질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이다는 것이죠. 기초 체력이 잘 돼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참 힘이 들어요. 또 해도 발전이 없고요. 이 팔복은 우리에게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그 거듭남의 어떤 시점으로 해가지고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가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도 뭐냐 이거죠. 믿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좀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진행의 끝은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도
구원이라는 의미가 그때부터 우리는 생겼죠. 그전에는 구원의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쭉 믿어가면서 구원의 의미는 더 다져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나한테 생생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구원은 확실하게 나한테 눈앞에 확 드러나는 거죠. 긴가민가 하던 구원이 확실해지다가 이제 그 구원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구원의 세계가.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는 현실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로. 내 눈앞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가. 그리고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까지가. 믿는 그게 끝이 아니고, 믿었다. 나는 끝났다.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믿고 있는 게 그게 끝이 아니고,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때 우리가, 이게 구원이구나 하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는 모든 짐을 다 덜어놓는 거죠, 뭐.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하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은 지금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지, 구원이 아직 비현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저절로 막 이루어져서 나한테 툭 떨어지느냐, 한 덩어리 떨어지다 때 툭 복덩어리처럼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음과 구원이 진행됨과 그 다음에 구원이 현실로 다가옴 속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팔복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할 내용들이 이 팔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구원을 시작했고, 구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구원과 완전한 접촉,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는 구원 안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그냥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물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물병 속에 기름을 빠뜨립니다. 이론적으로는 물 속에 들어갔지만 기름은 물 속에 안 들어갑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름을 물 속에 재분을 넣으면 기름 속에 있는 유성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물처럼 서서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물과 합쳐지게 되겠죠. 동질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는 기름이고 구원의 세계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물로 못 들어가요. 또 물도 기름을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아줘요. 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서히 기름과 같은 우리의 성향을 천국, 구원, 즉 제가 비유로 드는 물이라고 하는 성향으로 점점 나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바꿔나가는 것, 점점 바꿔나가서 이 성향이 동질이 될 때, 그때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심령의 상태는 내가 믿기 전의 상태나 믿고 나서의 상태나 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상태나 동질이라면, 그대로라면, 그냥 단지 나한테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그 개념만이 있다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시 되겠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아주 그냥 이 심령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확 변해져가지고 그렇게 돼야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요,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요겁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를 내가 반듯하고 완벽하고 정말 행위로 봐서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행위는 보지 않지만 뭘 봅니까? 마음은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해져야 돼. 조금. 행위는 안 보지만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네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어떤 상태냐.
행위가 어떠냐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겠죠.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는 데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되면 된다 그러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세요. 그렇죠?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에 계시면 안 계시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하면서 이 심령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령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천국이 그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선한 행동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소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결국 살아보면 내가 선한 쪽을 향해서 살았느냐 악한 쪽을 향해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 그런데요 그때는 진행 중에는요 선과 악이 의미가 없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이것이 그 현실에서는 최고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공과 부자도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내려놔야 할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돌아보면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출세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보면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내가 악하게 살았느냐 어느 쪽 방향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았느냐 이것밖에 안 보여요. 이것밖에. 그리고 정말 그가 성공하지 못했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을지라도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보상받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냥 오직 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여기다가 중심을 걸고 목을 걸고 살아왔다면 아무리 벌었고 먹었고 썼고 했었어도 인생은 허전한 겁니다. 무가치한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나면 내가 이 마음이에요. 결국 마음이에요. 내가 선했냐 악했냐.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걸려들어요. 요게 행위가 걸려들은 게 아니라 요 마음의 상태가 걸려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잘났냐 뭘 했냐 뭘 이걸 보지 않아요. 네 속에 선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추구했느냐 없느냐,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 여러분 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죠. 물론 세상에 꽉 차 있지만 악이 우리 속에 있죠. 선도 어디 있나요? 우리 속에 있죠. 그런데 선과 악 중에 어느 게 더 강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겐 악이 더 강해요. 선도 있지만 선은 약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악을 무찌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선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가는 삶이 선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선의 한 모델입니다. 선이 무언가를 모델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시는 동안은 계속 악은요,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악은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 선을 거꾸로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봤어요. 그게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한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은 선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면 우리 속에는 악은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악은 나를 선한 쪽으로 절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냐? 선은 악에게 공격을 받지만은 결국 이기는 것은 선이다라는 거예요.
선은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선은 악에게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악이 많아도 네가 선 쪽으로 살려면, 나를 의지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선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선이 만들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선을 우리 안에서 생성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대로. 뭐 다른 거 방법을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악이 갑자기 생깁니까? 그러지 않죠.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선해질 수 있나요? 안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 몸이 아프다면, 어떤 사람이 그냥 심장이 지금 나빠졌다면, 난 모르는데 병원 갔더니 심장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그 심장의 약해짐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약해진 것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할 수도 있고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생활 습관이 운동 부족에다가 이렇게 심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황과 환경 등 또 그분의 성품이 화를 잘 낸다든지 이런 조건이 다 합쳐져서 심장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요, 오늘부터 내가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게? 돼요? 안 되죠. 그 조건을 제거해야 되겠죠. 심장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단을 하잔 말이에요. 나는 과연 선한가 악한가? 여러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니, 선한가 악한가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느 쪽을 향해서 지금 나는 가고 있는가?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내가 선함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악함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악 싫어. 죄 싫어. 나는 그쪽으로 안 가. 물론 내가 선함 쪽으로 가려고는 노력은 안 하지만 난 악함 쪽으로 안 가. 그거는요,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 내면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또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선은 멀리하고 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결이 지금 흐르는 겁니다. 자, 물결이 흐르는데 저 위에다가 나무 가지를 하나 던져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라 많았죠. 물결 따라서 내려가죠. 내가 물살이 쓸려가는데 내가 듀브를 타고 그 위에 떡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흘러가는 거죠.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계속 위로 젖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래를 향해서 젖지 않아도, 물론 아래로 젖으면 빨리 가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둥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함 쪽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걸 선하게 지었어요. 아름답게 지었어요. 보시기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 선함 속에서 인간만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어느 쪽으로? 악함 쪽으로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자, 다른 존재는요, 모든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인간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선택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선택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인간 빼고는 전부 다 그냥 어떤 형태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존재로 지었습니다. 인격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늦은 만물,
동식물 이런 모든 것을 그냥 이쁜 인형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쁜 인형처럼 만드는 인형은 스스로가 자기를 더럽힐 수도 없고 또 자기를 이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쁜 인격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쁜 인격체는 내 스스로를 더럽힐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를 더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악으로 가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방향은 선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육체로, 쾌락으로, 탐락으로 흘러가는,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의 구조와 시스템이 악쪽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는 벌써 몇 년입니까? 자, 어느 의학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선천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요, 선천적으로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가문에는 단명을 해요. 그 이제 체질적으로 모든 게 약질이 돼서. 근데 한 분이 이제 내가 그렇게 단명하는 게 싫어서 굉장한 건강 관리를 합니다. 건강 관리를 하고 음식 조절, 운동 뭐 이렇게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삽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좋은 건강 습관을 획득을 합니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보다 어떨까요? 조금 더 오래 살겠죠. 또 그 아들이 보고 조금 더 오래 살겠죠. 이렇게 3대만 지나면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3대만 지나면 그 가문은 건강 DNA를, 장수 DNA를 가진대요. 그래서 그 다음 4대째부터는 그렇게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한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그래도 기본적인 수명은 살고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대, 4대. 보세요. 3, 4대 되면 딱 이렇게 체질화가 되는데 우리 지금 몇 대입니까? 아담 이후로. 엄청난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 흐름이, 모든 흐름이 전부 다 선은 멀리하고 악을 향해서 가는, 영혼은 멀리하고 육체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구조와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런데 예수가 오신 거예요. 선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선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어요. 쌓는다고 그랬어요. 악은 악도 쌓이고 선도 쌓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선을 쌓는 방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쌓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악을 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인간은 점점점 악해져요. 자,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다면 그 사람은 선해져 있어야 되죠. 믿었으니까. 그런데 본전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30년 전에 그때 어떤 믿을 때 그때 선함만 가지고 있어도 잘 지키는 건데 그렇지가 않게 돼요. 왜? 쌓지 않아서 그래요. 쌓지 않아서. 마음에다가 선은 쌓아야 돼요. 자, 악은 쌓여요, 안 쌓여요? 악은요, 자동적으로 쌓여요, 나한테. 악은 자동적으로 나한테 나와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화내.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남이 살 때 희귀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걸. 이렇게 악은 쌓여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는 안 돼. 선은 쌓인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참 이상하다. 왜 나는 선하지 못하지? 참 이상하다. 왜 나는 선하지 못하지? 쌓아놓지 않은데 어떻게 선하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신경질만 나지? 왜 나는 누가 뭐라 하면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그거는요, 쌓여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 팔복은 우리의 영적 체질, 마음의 체질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체질입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건강도요, 건강 체질로 바꿔야 그때부터 건강해집니다. 무슨 보약을 먹니, 뭘 먹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면 선한 체질이 되겠습니까? 배운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움은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지를 못해요. 도움은 줘요. 조금 어떤 영향력은 주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체질이 약하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체질이 약한데 비타민을 먹어. 소용없어요. 좀 도움은 돼요. 조금 덜 피곤해요. 보약을 먹어. 조금 덜 피곤해요. 조금 더 기력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 그럼 성경은 지금 팔복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뭘 먹고 이게 아니라 너의 기초 체력을 든든히 하라. 그러면 기초 체력을 든든히 하는 게 뭐냐? 선함을 쌓는 거예요. 나한테 선함을 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함을 쌓는 거냐? 팔복의 이 말씀이 선함을 쌓는 거예요. 심령을 중요하라 이거야. 너의 영혼을. 그 다음에 너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라 이거야. 가난하게. 너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라 이거예요. 애통하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하나님에게 굶주린다면 너의 영혼 속에 천국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조금씩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요, 욕심이 차 있어요. 거기서 소유욕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무슨 소유욕이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려는 소유욕이 꽉 차 있어요. 그 바탕에는, 그런 바탕에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닥에다가 그게 깔려있는 상태 속에 뭘 해도 욕심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 보십시오. 그런 바탕에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 바탕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유명한 목사.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를 한다. 큰 교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곁에서 내가 신앙인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장로가 돼 있지. 내가 권사가 돼 있지. 올라가야 자꾸 올라가. 그게 뭐예요? 그 밑에 욕심이 놔두질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욕심이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변질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밑에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를 끌어내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뭘 쌓아도 그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다는 거예요. 모래에다. 그건 쉽게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와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살았던 크리스찬들을 비교해 보잔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우리보다 월등히 욕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부터 뒤로 갈수록 물질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었죠, 그때도요. 있었지만 지금처럼 물질이 팽배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배는 했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물론 인간의 욕심이 있죠. 지금보다 훨씬 욕심이 덜 있었어요, 그분들이. 적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확 둘러싸이지 않았어요. 물질에 꽉 잡혀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질의 사람을 꽉 지배하고 있잖아요. 꽉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부모 밑에 성장하고요. 그런 세계 속에 살아오고요. 그래 우리는 알아도 무엇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질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공 출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그동안에 쌓아놨던 게 차곡차곡 내 안에 체질화됐던 게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믿고 손에 쥐고 뭘 하려고 해도 항상 이 속에서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선을 쌓는 거예요. 왜 선을 쌓아야 되느냐? 선을 쌓아야 이 속에서요, 악이 없어져요.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무리파 발작들, 제사장들 전부 다 뭐예요? 행위를 가지고 놀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지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행위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마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 행위는 가짜다. 이게 얼마든지 가식을 할 수 있다. 남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얼마든지 행동으로 그걸 싹 화장빨이 잘 돼 있으면 멋있게 보이는 거죠. 지우고 나면 그게 본 얼굴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본 얼굴을. 지금 이 산상수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본 얼굴을 갖추라 이거예요. 그게 이뻐야 된다. 그게 선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선을 쌓을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 어떤 그 목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한번 그쪽이 방향을 한번 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늘 하나님께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딴 게 없어요. 늘 한마디로 말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채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심령, 체질적으로 강건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이 진리와 연결되고 선함과 아름다움과 연결되고 그래야 이게 씻겨져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서 계속 부닥칠 때,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 계속 유입시킬 때, 그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이 팔복은 우리에게 영혼의 화장법을 가르쳐 줍니다. 영혼의 단장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의 영혼을 이렇게 해야 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육체, 얼굴, 이런 몸을 단장하는 거나 영혼을 단장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자,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쓰잖아요. 이쁘게 보이려고 남한테. 거울을 보고 막 꾸미고. 이렇게 꾸미듯이 너의 영혼도 꾸미라 이거예요. 너의 얼굴과 너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너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건 사람 보라는 거지 뭐 하나님 보라고 뭐 화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죠. 중심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영혼을 꾸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는 겁니다. 자, 사람이 나를 보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물론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않죠. 현실이 그렇게 않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자 이거예요. 왜? 그게 영원한 것이니까. 사람이 보는 건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길 가다가 날 보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뭐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살짝 보여줬다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꾸미는 것처럼 마음도 꾸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꾸밀 수 있느냐? 요거예요. 팔복이에요. 가난하게 만들어라. 심령이 가난한 게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영혼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걸 원합니다. 가난해지는 것을. 그럼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세상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장 그 깊은 밑바닥에 우리 마음의 가장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밑바닥이라고 있고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욕심이 빠져나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욕구가 빠져나가고 하늘에 있는 것이 내게 채워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영혼이고 그게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단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령을 쫓아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육체의 욕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뭔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럼 그게 뭔가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느냐? 가난하게 하면 되는 거죠.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찾는 것을 스톱하면 욕심은 쳐들어와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선과 악의 싸움. 세상은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래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의 승자란 누구냐? 내가 누구 편을 들어주냐가 승자예요. 내가 어느 쪽을 추구하느냐가 그게 승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으면 성령이 승자가 되고 내가 세상을 쫓으면 세상이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느냐? 마음을 늘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난함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지니자 이거예요. 체질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영이 무엇이고 육체가 무엇인가를 성경만큼 똑바로 가르쳐 줄 것이 없어요. 또 그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 육체가 뭘 추구하는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성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성향. 그럼 이 성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마음에 있는 것은 어디로 옵니까? 생각이 오죠. 생각에 있는 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행동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돌출 행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이게 계산되고 계획되고 잠재해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갑니다. 특히 죄와 연결된 것은요. 이게 못 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요. 또 밖에 있는 것은 또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마음은 창고예요. 선한 창고냐 악한 창고냐 이거예요. 창고예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창고에서 빼오잖아요. 창고에서. 또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창고다 집어넣죠. 이게 창고예요. 창고. 그러면은 이 창고에서 악한 것이 못 올라오게 하면 이 창고는 비게 돼 있어요. 또 이 창고로 악한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창고는 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악한 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데 어떡하냐 이거. 또 보고 듣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아.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 원리예요. 그게요. 그럼 어떻게 막느냐? 내 영혼을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못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면 못 들어와요. 왜? 의식이 하나님과 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줄여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상태 같으면 내 마음에서 악이 활동을 못해요. 악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게 악을 어제 다이어트 시킨다 그랬죠. 다이어트 시켜. 안 먹어주니까. 안 먹어주고 활동을 많이 해. 어떡할 거예요? 몸에서 태워버리잖아요.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럼 병이 나가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욕심이 작아지면 죄는 나가요. 죄는 나가요. 우리 속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은 강해요. 이 욕심은 다른 것으로 다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팔복에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 애통하고, 내 죄를 애통하고, 자꾸 죄를 묵상하면서 내가 애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면 내 마음은 줄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딱 끄게 되면은, 스위치를 끄게 되면 이게 계속 불어나요. 가만히 두면 인간은요, 악 쪽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악이 계속 생성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두고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스위치를 켜면 악은 그때부터 줄어들어요. 어제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화를 냈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그냥 더 낼 걸, 내가 화를. 그게 악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왜 그만큼 했는지 모르겠어. 참, 나도 성질 많이 죽었네. 자, 그게 악을 키우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행동이 내 악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네. 그래서 내가 인내할 수 있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것도 애통이죠. 그렇죠? 두 가지 다 애통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애통이에요. 그렇죠? 아쉬움이잖아. 아쉬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왜 선 쪽으로 가지 못했나? 아쉬움이고요. 한쪽의 아쉬움은 내가 왜 더 해주지 못했나? 아쉬움. 왜 내가 그렇죠? 이게 바로 선과 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좀 맞다 그러세요. 좀. 맞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감정을 어느 쪽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더 화를 낼까? 아니면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 다음에 그런 인생이 돼. 진짜 그렇게 돼요. 다음에 행동은 그때보다 더 폭발적이 돼요. 계속 악은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악을 내 안에서 계속 키워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선 쪽으로 가지 못했나?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요, 무의식 중에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요. 무의식 중에 가요, 어딘가 가는데, 선은요, 깨닫지 않으면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행동 자체가. 왜? 내 속에 악이 쌓여 있으니까. 악한 존재니까 내가. 분노와 혈기와 욕심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 어떤 자극의 반응은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자극의 반응이 나오고, 자극의 반응이 나오면서 커가는 거예요. 계속 커가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애통은 뭐냐?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느 쪽으로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떨까요? 그게 나와요, 다음에. 그러면 나는 악의 수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악의 수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또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 다음에 어떨까요? 더 나와요. 악의 수치는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모든 행동이 그래요. 모든 행동이 거의 무의식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은 반복적이에요. 왜? 동일한 행동이 또 나오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생기니까 반복적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악은 점점 자라나고 선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소멸되어 가죠. 자, 이것이 성령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예요. 이게 다른 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찾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은 알아.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해 줘야 돼요. 자,
그럼 팔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성령 충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술을 마셔서 나도 모르게 술김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하는 것, 실수를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이게 뭐냐? 이 악이 술이에요. 이미 우리를 그게 취해 만들었어요. 그런 행동이 나오게끔. 그럼 깨닫는 거죠. 내 행동을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를 팔복에서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선이 나한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나한테 승리하게 하지 맙시다. 그건 승리가 아니라 패배죠. 선이 나한테서 승리하게 만들자 이거죠. 그러면은 쌓아놔야 돼. 그걸 쌓아놔야 돼.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체질이 있어야 나한테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팔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팔복에서 왜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만 가지고 다루느냐? 그 계속 앞으로 있는데, 온유한 자는 뭐 어떻고,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고, 긍휼 있는 자는 어떻고. 왜?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부분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온유하다, 남한테 온유하다. 화평하다, 남한테 잘 지낸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나오려면은 3절, 4절이 여기에 깔려 있어야,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그런 다음에 그 프로그램으로 어떤 게 나오지, 이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한테 딱 장착이 돼가지고 말이죠, 나한테 어떤 기본 틀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내면적 구조가 없으면 나머지는 안 나온다 이거야. 얼마든지요, 내가 사람 앞에서 온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은 못해도 가끔 한 번씩 또 할 수 있어요. 폼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온유함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하여간 그 행동으로서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갖춰져 있으면 온유함과 긍휼과 화평과 뭐 이런 내용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부분들, 청결함, 이런 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게 땅 기초예요. 땅만 좋으면 무슨 씨를 뿌려도 다 나와요. 다 나와. 땅만 딱 기름진 땅이고, 거기에 이물질만 없으면 무슨 씨앗을 뿌려도 다 나오는데, 땅이 안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땅이 안 됐는데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자꾸 씨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걸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내 땅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농부가 어느 게 중요합니까? 씨 뿌린 게 중요합니까? 땅 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땅을 갈아요. 그게 현명한 농부예요. 그래야 씨를 뿌려도 걷지. 땅은 엉망이네. 거기다 그냥 씨를 갖다 막 퍼부어보세요. 온 동네 새 와서 다 잡아먹지. 뭐. 새 밥 주는 거지. 뭐. 그거는. 새 먹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땅을 치유하자는 거죠. 땅을 치유하자. 왜냐? 우리 속에는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유욕, 물질에 대한 소유 욕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 세계에서요, 물질 소유욕이 제일 많은 민족을 꼽자면 세 나라 민족이 꼽힙니다. 유대인,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만만치 않아요, 한국 사람. 우리는 뭐 어디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물론 그래서 이만큼 한국의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좋은 점이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피해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물질의 소유 욕구를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우리 돈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해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 생각하시는 분은 다 저 주세요. 그러면 필요해요. 필요한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데,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욕구, 욕심을 내가 어떻게 제어해요? 방법이 없어요.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줄이게. 그러면 그 욕심을 어느 쪽으로 보내냐? 영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하고 간단한 것 같아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물질을 추구하는 욕구가 이 속에서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가동을 해요. 그러면 이 공장을 쉬게 만들어야 돼. 공장에 전력을 끊어버려야 돼, 공장을. 그럼 공장은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공장의 전력을 어떻게 끊느냐? 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가난함이에요. 이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영적인 것을 욕심을 낸다는 말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가치관을, 목적을, 가장 소중한 것을, 영적인 것을 채우세요.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세요. 그러면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리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점점 내 안에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욕이 서서히 내 속에 떠나가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지금보다 더 높여도 괜찮아요.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겨요. 나는 이 정도만 사랑하지 뭐. 아니에요. 더 사랑해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아무리 과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이 물질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과하면 과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미혹을 받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미혹을 받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런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구가 차지하는 내 마음의 위치를, 점령을, 더 많은 점령을 하게 만들어져서 점점 욕심은 불어올라서 내 마음 가득히 차게 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존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쪽보다는 하나님 좋아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자는 거야.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고 뭘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옮겨가자는 거예요. 조금씩 옮겨.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건 텔레비 보는 거예요. 재밌는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마도 하나님이 재밌어 하실까?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놓자. 자, 뭐든지, 무엇이든지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한 거면 놓을 수 있다. 확신하세요. 자, 지금 이 시간 확신하세요. 뭐든지 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한 거면 나는 안 할 수 있다. 자, 그럼 내 중심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가요 굴로. 왜? 그쪽으로 더 가난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구냐, 내 욕구냐 이거예요. 영혼의 욕구냐, 육체의 욕구냐. 둘 중에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선이고 악이 딱 거기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이 안에서 갈라져요. 육신 쪽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내가 뻣뻣하게 서서 대항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올라오는 것에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둘 중에부터 선과 악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은 극명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지만 시작은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악이에요.
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끊으면 그때부터 나는 선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갖다 뒤집어 씌워놔도 안 돼요. 여기서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우린 져요. 그런 구조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지만, 교회 앞에 앉아 있지만, 예배 참석을 하지만 내 마음은 님은 먼 곳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먼 곳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이 구조 자체가, 이 내면의 구조 자체가. 몸은 와 있죠. 마음은 저기 가 있어요. 마음이 그리로 가면 몸이 따라가 줘야 돼. 몸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은 마음대로 못 해요. 자,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데, 팔복은 뭐냐?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는 거야. 너를 가난하게 하라 이거야. 네 심령에 세상을 향한 욕구를 줄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천국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 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되고, 선한 능력을 네가 소유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네가 또 써먹으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가난해지라, 또 배고파지라 이거죠. 그러면 점점 더 커지면서 이걸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심령의 상태로, 선한 심령을 쌓는 상태로 되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쌓는데 한꺼번에 쌓을 수는 없어요. 날마다 쌓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선이 우리 속에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은 너를 죄 속으로 끌고 가고 결국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을 내 가슴속에 심으십시다.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가슴을, 내 심령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단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선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함 쪽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꼭 담고 있자고요. 그리고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 영적인 무기를 갖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요인을 여기서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욕구, 욕심을 계속 나한테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를 살펴보자고요. 나한테서 훌떡훌떡 올라오는 거, 본능적으로 막 나오는 것을, 물론 그때 내가 다스려 주시면 참 좋겠지만 지나고 나서라도 그걸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자고요. 아쉬워해, 애통해하자고요.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행동이 왔을 때 나는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를 점점 선함 쪽으로, 아름다움 쪽으로, 진실함 쪽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담겨있게, 또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공식이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오늘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총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음이 악함 쪽으로, 세상 쪽으로 가지 않고
서남쪽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하나님께 주려 있고 천국을 내 마음에 더 소유하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쉬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반듯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음에 잘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오면 이렇게 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끈을 놓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끊어버리면 나는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내면의 욕심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탐욕이 많은 자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더 잘 살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냐 꽉 차 있는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떠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을 채우고 늘 애통해 하면서 삶을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고백합니다. 항상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몸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살아왔습니다.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도,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도 내가 좋으면 좋다고 나는 인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맞추고 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밝고 선함이